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목이지만 또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간증을 넣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81년 아카데미 상의 주요 부문을 휩쓸었던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에릭 리데에 대해 그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세계 육상 단거리 선수 부분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또 수많은 영국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그의 출전을 거부를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영국의 황태자까지 찾아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출전을 거부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출전 종목인 400m의 경기에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리델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400m에 출전하죠.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이후 16년 동안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마친 후에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그는 일본군 수용소에서 중국인들을 격려하다가 질병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의 영화 불의 전차처럼 쉼없이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모든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현대 철학자들처럼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가장 간단하게, 가장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29절에서 31절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계명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단 명료하게 주님이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길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삶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또 너희 삶 속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모든 계명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상실한 천사가 바로 타락한 천사죠. 악마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은 신앙인은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요 기름이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행될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바른 신앙인, 참된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셨는데 이 신명기에 사용된 이 사랑이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신이라. 그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오늘 제시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완전함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전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구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일체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변화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를 갖고 들어야 되냐면 내 모든 미래와 나의 생사를 다 걸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16절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1절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봐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이라는 기독교인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명제를 가지고 바로 기독교의 사상에 입각해서 그 유명한 작품들을 썼어요. 그 작품을 읽는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는 정작 그의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지만 자신은 아내와의 관계가 대단히 불행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스가랴서 4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힘으로도 우리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자기를 못 박힌 사람들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감동시키면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거부합니다.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자기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자신들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의 왕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죽었다는 진리를 믿고 내가 주님 죽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녀는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게를 열었어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그녀의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바빠졌어요. 이를 본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우리 가게를 찾으면 다른 가게들은 망하지 않겠소?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물건을 모두 구비하지 말고 일부만 갖다 놓읍시다. 우리 가게에 없는 것을 만약에 다른 손님들이 찾는다면 옆에 있는 가게에 소개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살고 옆집도 살게 됐습니다. 훗날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니 내게도 여유가 생겨 글을 쓰며 작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이웃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의 반응이 32절, 33절에 써져 있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주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은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듣고 속이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칭찬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직 실천하여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41절 44절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아우르는 방법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가 헌금하고 봉헌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의 11조는 먼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지을 때 쓰여졌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퍼전 목사는 목사가 헌금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제대로 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여러분, 오늘 특별한 말씀이 4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근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킨 내용은 이곳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이 유심히 지켜보시고 관찰하시다가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불러 모아져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 당시 헬라적인 사고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영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시고 물질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과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약시대에는 물론이고 신약시대까지 이 물질 봉헌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헌금에 있어요. 둘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행위가 물질 봉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헌금 안에는 그 성도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과 믿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표시가 뭐냐?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교훈해요. 셋째로, 헌금은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11조 헌금을 드려야 했어요. 그 목적은 이 신앙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였어요. 이 드려진 헌금은 해막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의 생활비로 드려졌고 쓰여졌고, 이 성전 건축과 성전을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쓰여졌고, 기타 구제의 용도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는 또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미리 준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8장의 내용은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는데 놀라울 만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헌금은 반드시 내가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다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물에는 영어로 sacrifice라고 그래요. sacrifice. 왜 모든 제사를 sacrifice라고 그래요. 이 sacrifice는 뭐냐? 희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에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헌금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야말로 참된 헌금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보면 주님이 이 부자들의 헌금 많이 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과부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 소유 중에 일부를 드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드린 이 두 렙돈은 여러분 동전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아주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요. 한 렙돈만 드려도 대단한 것이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서 다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여러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이 결론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참 교회의 증거는 참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크고 얼마나 교회의 건물이 웅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 할지라도 가짜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능력보다는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릴까, 명예를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이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신경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은 결코 잃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중의 행복임을 믿으시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